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불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걸음을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어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특별히 많은 세상의 시련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라고 주시는 말씀을 새벽에 듣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도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음을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 또 한 가정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머물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풍성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정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직원분들과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맡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신실한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맡겨주신 부서와 조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잘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닫힌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막의 강과 길을 내시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길로 우리 가정과 심령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입원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활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영혼이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역사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특별히 새 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선교 여건 가운데 믿음의 선교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주님 역사해 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심령 자녀들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장 이제 후반부,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많이 강조하고 표현한 그런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쭉 읽어온 것처럼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전제, 그리고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런 것이 사랑이야,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야, 오늘도 내가 느끼고 받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생명을 주시는 사랑,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부터 오늘 21절까지가 한 단락,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근본도 하나님이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러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 자신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의 출발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다, 증거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약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 사랑의 줄이 내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 지켜갈 수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아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신학에서
계시라는 말을 합니다. 계시. 나중에 요한 계시록,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에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창조주가 있어, 분명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내가 마음에 느끼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 성경을 주신 것, 성령을 통하여 내가 체험도 하고 고백도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지금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요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체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다시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지금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의 다시금 빠지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걷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요약하면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체험케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지금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녀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엄마가 딸을 양육할 때 엄마 마음 헤아리지 않아요. 아직 철들지 않아가지고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봐라, 너도 자식 낳아봐라, 너도 똑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경험상 딱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철없던 아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마가 되어본 다음에 엄마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게 돼요. 철드는 거죠. 그때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는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지만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까 내가 그때 엄마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에는, 믿음이 약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 이 얘기가 죄송한데, 저희 집 큰아이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전화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는요, 아빠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희를 하나, 뭐가 힘들다고 하나,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물론 저희 집 아이는 이제 미국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같거든요. 목회를 해보니까 아빠가 이것 때문에 좋아했구나, 아빠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아빠가 이것 때문에 지치구나, 그걸 본인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또는 책으로 이렇게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직접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이른 아침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당에 기도하며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디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군에 가서 훈련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찬송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홀로 있는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 다 군생활 해보셨지만, 여러분 훈련소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쏟아져요.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신앙 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시고, 여러분 수술 전날, 수술 아침에 여러분 한번 깨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요,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 너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나갈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여기 20절 말씀,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다 극복할 수 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2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머물면 두려운 문제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형제가 없다.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셔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치킨숲 시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죠. 101가지 이야기인가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부부의 사랑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치킨숲 for the couple's soul이라는 부부의 사랑을 담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34살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진해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치료하다가 결국은 시각 장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맹인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머물다 더 이상 계속 집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해요. 남편이 이렇게 늘 버스를 타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럼 내려서 이제 직장까지 바래다주고 본인이 출근해요. 남편이 군인이거든요. 남편이 군인인데 이 집과 이 아내가 출근하는 곳과 남편이 근무하는 곳이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수고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남편이 자기를 쭉 바래다 주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계속 당신을 바래다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이렇게 지팡이 짚고 그렇게 해서 출근해. 할 수 있어. 했잖아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가? 내가 남편에게 불편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막 서럽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든요. 그렇게 한 두세 주 지났습니다. 두세 주 지났는데 어느 날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서 버스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은 참 복이 많으십니다. 부인은 참 복이 많으세요.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뭐가 부럽느냐고. 나는 지금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버스 타고 매일 출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뭐가 부럽냐고. 아니요, 당신 이렇게 버스 내려서 이렇게 출근할 때까지 현관문 들어설 때까지 당신 남편이 계속해서 뒤따라와서 보고 마지막에 격려를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참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 참 부럽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남편이 나 혼자 이렇게 보내고 자기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곁에서 뒤따라오면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줬다는 그 뒤늦은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지금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에 선한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주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겁니다. 두려움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시험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8절 16절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의 문제도 불신앙의 문제도 유혹의 문제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